오늘날 기술의 발전하는 것을 보면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 그런 표현들을 합니다. 동물 복제는 이미 끝났고 이제 사람도 복제하려고 하고 사람을 냉동시켰다가 다시 깨어나게 하겠다라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을 냉동시켜 놓은 사람이 있어요. 무섭지 않아요? 영하 한 200도 질소 속에다가 이렇게 냉동을 시켜놨어요. 과연 이제 그 사람들이 살아날 것인가의 문제는 이제 차후 문제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몇십 년 동안 냉동 상태에 있습니다. 요즘 또 이제 AI 기술이라고 해서 우리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처럼 기술이 점점 발달해 가고 또 과학이 또 발달을 하고 그러면서 살기가 점점 좋아지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기술 발달 여러 가지 사회가 또 나라가 발전하면서 문제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살기가 좋아지면 하나님을 멀리해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두로에 관한 경고라 그랬습니다.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라고 하는 이 지역에 대해서 다시 심판을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그럼 이 두로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나라인가? 지중해 연안에 있는 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안에 있는 섬나라니까 이 무역이 발달하는 것이죠. 무역이 발달하면 돈이 많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게 됩니다. 그런 속에서 상업이 발달을 하고 또 군사력도 물론 발달을 하고 항해술도 발달을 하고 그러면서 이 작은 섬나라가 많은 발전을 해나가면서 문제는 우상 숭배들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축복의 이유가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들의 쾌락 또 혹은 우상 숭배 이런 쪽으로 이제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두로에 대해서 멸망을 선고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그 교만함, 하나님을 믿지 않는 또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지금 그들이 물질의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또 환경 속에 여러 가지 쾌락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속에서 슬피 부르짖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잘 살게 되었지만은 평안이 없다는 거죠. 기술은 발전하고 여러 가지 환경은 점점 좋아지지만은 그 속에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슬픈 일들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로에 대해서 지금 심판하실 텐데 너희가 슬피 부르짖게 될 것이다. 4절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이제는 부끄러워하게 된다. 또 5절에 보면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애굽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도 그 지중해 연안에 다 같이 몰려있는 그런 나라들이죠. 지금의 이집트 그런 나라들도 다 똑같은 대동소이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같이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고통을 받게 된다. 옛날 우리 속담에 모진 놈 옆에 있다가 벼락 맞는다 그런 말이 있죠. 잘못된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다가는 같이 날벼락을 맞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유유상종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민족들도 죄를 짓는 민족들끼리 같이 뭉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또 악한 짓을 하고 그렇게 모여드는 모습들을 봅니다.
요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계속되고 또 러시아가 밀리는 형국이 되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는 또 체첸 공화국에 가서 같이 전쟁을 하자 또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나라들을 또 꼬드겨 가지고 같이 전쟁에 몰아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들이 그 시대에도 있었다는 것이죠. 두로, 시돈, 이제는 애굽, 그런 민족들이 같이 어울려지게 되면서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들은 슬피 울 것이다,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자, 8절에 보면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해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두로 해상 무역을 하고 항해술이 발달하고 또 무역이 발달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땅에 잘 사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또 고관들이 또 생겨나게 되죠. 누가 그 일을 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잘 살게 했고 누가 성공하게 했고 누가 축복을 주었냐 하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못 깨닫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다 그렇게 베풀어 주셨지만 그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기 편해지고 또 잘 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 현상들이 하나님 앞에 안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속에 있을 때, 축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심성이 그래요.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요. 그게 사람의 속성입니다. 죄인들의 속성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축복,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보면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 늘 이런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들은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못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온통 땅의 것만 생각하면서 사는 거죠. 땅의 것만. 거듭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영으로 거듭나셨는가? 거듭나지 못했는가? 여러분 스스로가 알 수 있어요. 나는 거듭났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10절,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아이들이 바닷가에 가면은 모래성을 쌓습니다. 모래를 막 끌어모아서 막 쌓고, 하여튼 터를 마련하고 애들이 모래성을 많이 쌓고 놀죠. 그러나 밀물이 밀려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흔적도 없어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모래성을 쌓는 것처럼 세상 속에 부경화를 쌓으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흔들어 버리시겠다. 요즘 뉴스를 보면서 여러 나라에 지진 나는 것 보시죠? 상점에 진열되어 있는 진열대가 흔들려서 물건들이 다 쏟아지고 또 땅이 갈라지고, 하나님께서 흔들어 버리시면 쌓아 놓을 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도 흔들어 버리시겠다. 견고하게 세운 성읍들을 무너뜨리시겠다. 바벨탑도 무너뜨리신 하나님이신데 뭘 못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늘 사람들이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처럼 그런 허망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열심히 뭔가를 쌓기는 쌓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또 축복의 기간들을 우리가 잘 정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잘 보관하고 관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쓰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소원을 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청직이잖아요.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고 죽을 때 빈손으로 가고, 그러면 살아있는 동안 누리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잖아요. 잠시 맡겨주신 것. 그 맡은 자가 청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도 맡겨주시고 생명도 또 달란트 재주도 맡겨주시고 또 물질도 맡겨주시고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써야죠. 그 청직의 사명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내 것.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도 아깝고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도 이건 내 것입니다 그러는 거죠. 죽을 때 다 놓고 빈손 두고 갈 것인데 사람들은 움켜쥐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두로에 대한 경고도 그런 내용들이에요. 움켜쥐고 있고 성을, 견고한 성을 쌓고 있고 어리석은 부자처럼 더 창고를 더 늘려서 더 많은 것을 쌓아놓고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흔들어 버리시겠다, 불어버리시겠다 하는 거죠. 15절에 보면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70년.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기 직전에 지금 선포하고 있는 선지자예요.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바벨론에 망하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지금 선지자를 보내서 너 지금 빨리 깨달아라. 70년 동안 포로 생활이 눈앞에 있다. 그러니 빨리 깨달아라. 지금 경고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70년 포로 생활을 주지 않으실 거예요. 그게 가인에게서 나타나잖아요. 가인, 하나님 앞에 잘못된 제사를 드리고 자기 동생을 죽이고 그랬었던 그 가인, 하나님께서는 미리 경고하셨어요. 가인아, 네가 지금 분내는 이유가 뭐냐? 네가 왜 지금 화를 내고 있냐? 네가 잘못된 제사를 드리고 왜 지금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있냐? 네 죄가 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마음을 알고 계세요. 동생에 대한 미운 생각, 또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래서 금세라도 뭔가 큰 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분명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말씀에 보면 그 다음 절에 가인이 동생을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다음 절에 죽여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두로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경고하시고 있어요. 너희들 다 하나님이 흔드신다, 불어버리신다. 그러니 깨닫고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16절에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70년이 끝난 다음 이제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제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70년이 찬 후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죠. 70년 동안 그들을 포로 생활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나 다시 소망을 주셔요. 70년 후에 회복되게 하시겠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잘못하면 계속 하나님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켜보고 계시면서 사인을 주세요.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꿈을 통해 주시고 환경을 통해서 주시고 여러 가지 사인을 통해서 깨닫고 돌아오게 하셔요. 죄인들에게도 기회를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깨닫지 못하면 이 포로 생활 기간을 보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기간을 보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것 좋은 일이죠. 잘 사는 것, 돈을 잘 버는 것 좋은 일들입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축복을 잘 기억하고 간직하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잘 관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감동 주실 때 하나님께 헌신을 하겠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더 주시겠다 약속을 하세요. 주면 더 주시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역으로 생각을 해서 오늘 또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승리하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아침을 주셨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고 또 축복해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충성하고 헌신하는 복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너의 모든 보물을 땅에 쌓아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또 말씀하실 때마다 늘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하늘나라에 아름다운 보물을 쌓아가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 저희를 빛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즘 전도 세미나를 통해 전도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또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한 사람 한 생명 영혼을 구원해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아침 주님 성전에 엎드렸습니다. 또 가정에서도 깨어 일어나 함께 기도합니다. 그 백성들 머리 위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일토록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또 우리 나라 전 세계 모든 곳곳 위에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